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라고 주라고 칭하는 존재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네,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이 있고 지금도 있었고 자요 전능한 자라.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 계시록 4장 11절도 볼까요? 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한 절만 더 11장 7절. 아니 11장 15절 죄송합니다.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사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17절 보니까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란 말을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칭할 자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도 때로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주라고 마이로드 합니다. 누가요? 신하가 왕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도 주인이라고 합니다. 누가고요? 종이 주인에게도 주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라고 칭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뿐이에요. 천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처음부터 뭘로 지었어요? 종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는 주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만이 주님이 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주라는 말이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응당이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주님인가요? 내가 주다 그랬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도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했고요. 주님께서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옳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성령님은 주님일까요? 아닐까요? 성령님. 느낌은 주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말이 있었나 생각이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7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도 주는 영이시니, 여기에 주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주는 영이시니. 예?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주님은, 신약의 주라고 칭하는 데는 90%, 90% 이상은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좀 하나님이 주라는 말과 같이 많이 나오지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와요.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때는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신약에서 주님이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이라면 100%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도 주님일 거라고 간접적으로도 시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되시면서 사람도 되셔가지고 주님이라고 칭함받은 단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도 되시면서 사람도 되시면서 주님이라고 칭함받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제자들이 부를 때 예수님을 칭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썼습니다. 주님이라는 말하고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또는 랍비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니까 랍비요 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칭하든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칭하는 그 호칭이 다윗의 자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종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해.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적 없어요. 제자들은 선생님 아니면 주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칭할 수는 있으나 진짜 주님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의롭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칭의를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는 건가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인가요? 하나님이 칭해주는 건가요? 자기가 말씀을 믿고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아무개야 우미령 너는 의인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던가요? 그런 적 없어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제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확신입니까? 진짜 깨끗이 졌다고 인친 것입니까? 네?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그죠? 기억하시죠? 마지막 멘트는 확신합니다. 항상.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한 것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인정해 주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그리고 자기 확신이 너무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정확히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죽을 때 데려가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슨 법석을 떨고 내가 믿는다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선지하고 예언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또 뭐 있죠? 뭐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럴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받으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봤을 때 하나는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 그냥 오지 않아요.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24시간 맨날 며칠을 금식하며 막 기도해서 그래야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물론 이런 예언의 은사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영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받습니다. 영적인데 민감한 사람이. 둔한 사람은 그거 안 와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네. 그래서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예언의 은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기도꾼 아닙니까? 네?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상당한 수준인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그래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모른다 그러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가는 것이지,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된다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주여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 확신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 확신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날까지. 언제 인정해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온 이 인생을 살았는데 끝나고 나서 주님이 너 모른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믿음, 주님이 너를 의롭다고 완전히 선포할 때까지는 긴장이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이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두렵고 떨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칭한 존재는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한 건 맞지만 선생님을 주님이라고 칭한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딱 두 개가 있다. 신하가 왕을 주님이라고 했고 종이 주인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하였나요? 신하였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뭔 왕권을 가져야 신하지. 물론 영적인 왕권이 있습니다만 신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었나요? 네? 노예였어요?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전부 그때부터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많이 칭했고 물론 주님이라도 칭했습니다. 그래서 칭했으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감히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율법 선생님, 나의 좀 나보다 앞서신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딱 나니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 들어버리니까 선생님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칭한 적이 없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더러 어쨌든 간에 예수님더러 제자들이 선생님을 칭해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선생님 칭해야 맞는데 주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칭한다고 주님인가요? 주님이라고 인정을 예수님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믿으니까 의인이야, 그럴 때는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진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인데 너무 확신에 차.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어. 창조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 근데 자기가 신령한 척 가장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가장을 해가지고 주님처럼 막 해가지고 때로는 물도 한번 걸어보고 싹 해가지고 귀신도 그냥 막 제압을 해가지고 오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같아요. 이런 느낌을 갖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이런 데서 주인 될까요? 주님이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뭡니까?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다 해서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가끔가다 제가 말을 실수를 하는 거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의 주인인 거죠. 종의 주인. 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로마서를 쓸 때는 AD 57년경 예수님이 죽고 약 20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돌아간 뒤에 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라고 하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시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 거룩한 신성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셨나요? 아니셨나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말하게 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졌고 또한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고 하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데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진짜 인정을 해줘야, 그렇게 선포를 해줘야, 확실하게 일을 쳐줘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아들이 되는 거랍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죄를 지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활을 못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제자들로부터 부르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나중에 죽고 부활할 주님이라고 선언되고 선포되고 확정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주님에 대한 칭호는 보류인 것입니다. 사실 보류.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됐듯이 주님이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죄송합니다. 자꾸 내가 로마서 사도행전을 헷갈려요. 사도행전 2장.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새벽마다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 미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죽고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듯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칭해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율법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모아가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랍비가 아니다. 율법 선생님 아니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님이라고 칭했는데 그 주님이라고 칭한 것도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읽습니다. 36절 아까 읽었거든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로 왔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야 될 메시아로서의 350가지 예언을 육신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주기까지는 약간의 보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나도 확신하고 있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인정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은 그 긴장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될 수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회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조심스럽게 그 사역을 완성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주님으로 인정받고 그리스도로 인정받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겁을 상실했어요. 지금 확신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자기는 구원받으면 확신한대. 그리고 확신을 못한다는 사람을요 강요를 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받으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확신을 시켜.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으면 그런 줄 알아본다니까요.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넌 구원 받았다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 아닌 것도요 3번 듣고 10번 들으면요 그런 줄 알아요. 네? 정치하는 거 보세요. 이쪽에서 뭘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내가 해. 그래도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게 무슨 다른 곳이 있는 거야.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나중에는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들도 그렇게 하면은 믿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죽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의인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일단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알 수 있으나 항상 우리는 긴장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셨어요.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 안에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뜻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자기를 더 복종시키고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겁이 없어요. 나 예수님 난 천국 가. 확신을 가져본다면 뭔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뭔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미래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어. 나는 천국 긴장이 하나도 없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은 뭘 그거 갖고 따지냐고. 예? 이 생각해요. 겁을 상실했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내가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위치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가셨는데 죄된 본성으로 꽉 들어차 있는 우리가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천국? 어려워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는데 교양 생활로 교양 생활로 무슨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나온 것처럼 주일날 나는 목사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나는 안 나가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완전히 고개가 그냥 뻣뻣이 된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 예수님이 주인인지는 하나님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주님으로 진짜 그가 믿고 있는지는. 자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주님 그 사람의 주인인지 아닌지 주님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이라고 지금 입술로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래야만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주이고 인간으로서도 주인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이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종의 주인이요 신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로 시인하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어.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그만하면 그만해. 그래야 주인이지.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생활해. 자기가 판단한 기준대로 살아. 이 사람은 주님이 주인 아니에요. 이 사람 지가 주인이지. 교회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나 마귀가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 말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것으로 속아요.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속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자,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로의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죠? 믿죠?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죠?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으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나서 보는
믿으면 구원 얻는 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런 거 같지, 좀 아는 것 같아. 아니 그러지 말고 성경을 믿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당신 구원 받았다니까요. 응? 그런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아니 여기 그런 데 있으니까 그냥 믿으셔야지 뭘 그걸 갖고 따지시냐고. 그래요? 아 그럼 나는 구원 받았겠네요. 아 근데 처음에는 구원 받았겠네요 했어요. 나중에는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 한번 아멘?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그냥 아멘이요. 그냥 난 구원 받았다. 손 들어버려 그냥. 자동이야 그냥 그다음부터.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어때요? 진실로 느껴진다니까요. 그것이 진실로. 자꾸 들으면. 남들도 그러니까 또 아우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너가 시인한다는 것이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바뀐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요 의미는 그런 말인데 그런 말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 그냥 말로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나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주인이라는 말을 칭함을 받았으나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기도와 노력과 힘씀과 순종과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리고 날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막 고통 속에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은 나중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라 그리스도라고 칭해졌다 그런 말이죠. 인정이 됐는데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았어 아직. 그런데 천국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 저 집사님 왜 안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 믿음이 없구만. 이래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나는 종이요. 그분이 죽으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주인입니다. 예수님.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태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는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가라 하면 죽을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본질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지만 진짜 주님인 것은 죽을 때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고 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에요. 내 시간을, 하나님 시간을 뺏어버리거나 물질의 하나님 것을 내가 써버리면 안 돼요. 일주일에 엿새는 네 마음대로 쓰지만 하루는 나하고 보자 했다. 너의 모든 걸 다 쓸 수 있지만 11조는 나에 드리라고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이런 생활은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10년간 11조 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내가 이걸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주인인 것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나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될 일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된다면 여러분은 심한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 키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공인데 사공의 키를 예수님이 주고 있다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의 주인입니까? 세 가지 주인입니다. 세 가지 주인. 첫째,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키를 그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권을 그분에게 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종이고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일정하게 시킨 것도 있어요. 매일 해야 될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인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내게 이미 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안 물어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안 물어도 되는데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종이고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린다. 이것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주인이요? 육체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것이 됐습니까? 마귀 것이 됐어요. 자, 창세기 3장. 물론 마귀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마귀에게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본질적으로 마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은 티끌입니다. 원문의 티끌.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그 티끌로 산 육체를 지었는데 그 육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부터 뱀에게 티끌을 먹고 살리라는데 그 티끌은 뱀이 티끌을 먹고 삽니까? 안 먹고 살아요.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지 티끌을 먹고 살지 않아요. 이 티끌은 인간의 육체를 만든 그걸 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는 가만 놔두면 뱀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와서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어떤 대권에 대한 야욕 버리지 못합니다. 절대. 어떤 것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한 죄된 본성, 자기가 높아진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집권자가 이런 욕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지배하고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살리라 버릴 수 없습니다. 돈만 주면 법만 피해간다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아담의 타락 위에 이 죄된 본성이 가득 들어서 내 속과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여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는 대제대주라고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뭐 한다고요?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는 반드시 게을러 빠지고요. 이 육체는 쾌락을 정하고요. 육체는 권력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체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육체의 주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 육체는 이미 주인 누구라고요? 마귀.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가 설령 지금 못 먹어도 지금 좀 힘들고 희생 봉사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복종시키는 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죠. 육체가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육체가 자꾸 만난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자꾸 좋은 거 입으려고 그래요. 자꾸 좋은 거. 100만 원짜리 쓰면 200만 원짜리를 하고 싶어. 200만 원짜리면 300만 원짜리를 하고 싶어. 끝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왜? 속이 허전하면 밖을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속에 예수님으로 차면은요, 예수님이 기쁘면 나머지는 예의만 차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도 예수님이 사공처럼 가셔야 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천국 데려가지 육체 데려가지 않잖아요. 이 육체는 죽어진과 동시에 완전,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요 100% 마귀가 소유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만 소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긴 있지만 마귀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완전 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되자마자 시체는 마귀 소유가 되니까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100%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배배 장례 예배는 드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저기에 그 사람 영혼이 없으니까. 육체가 영혼이 아닌 육체에 빠져나가지 않을 때는 내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귀신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육체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 들어온 죄를 회개를 통하여 사하지 못하면 그리고 영혼도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나를 못 가져가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병이 안 난 줄 아세요? 왜 오랜 중병이 그런 줄 아세요? 육체의 주인이 지금 마귀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병 주지 않아요. 회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철저히 회개해 보세요. 귀신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지어야 자기의 포로로 잡는데 죄를 안 짓는데 그게 육체가 자기 것이어도 아직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만을 마귀가 취할 수 없어요. 죄를 지어야 육체 속에 그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을 피로 씻어버리면 육체는 마귀도 쓸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생각을 집어넣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살아있을 때 그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귀신이. 그 들어가 있다가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다 하나님 구역질하다가 영혼까지 지옥에 데려가야 사탄 마귀한테 칭찬을 들어요. 잘했다 귀신아. 내가 너에게 높은 계급을 주리라. 우리 인생도 주님께 물어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육체도 처복죽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만물, 특히 타락한 천사에 해당되는 그분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라 그런 잔잔하죠. 물도 주냐고 걱정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나무에게 얘기하니까 하루아침에 뿌리가 말라버리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었어요. 천사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건 만물의 주인인 것은 우리하고 조금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런 자만이 결국에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인 되신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시간과 물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부분은 철저히 드리게 되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육체를 얼마든지 처복종시키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더 우선시 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또 그를 소중히 여기다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천국 그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